하신 분 아마 여우신 것 같아요.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언제나 보고 당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몸입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모태신앙이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전도자들의 전도지 주면 다 던져버리고 길에서 밟히게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콜링을 받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죄악이 헤아릴 수 없이 손꼽을수록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죄악들을 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날은 온갖 죄지며 세상의 끝없는 목마름으로 헤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서도 사업한다, 직장 다닌다 했을 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끝없는 목마름은 샘을 파괴해서 끝없이 헤맸던 우리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한 책이 있었어요. 저도 사업을 한다고 한 25년 했습니다만 이 돈이란 그 만몬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이것들이 벌 때는 죽도록 뼈가 빠지도록 버는데 갈 때는 나 갑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이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은 누가 주셔야 곳간에 싸운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창작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곳간에 재물을 쌓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원상 선교사님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다니시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파주 집회 갔던 그 김원식 장로님도 교도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그 원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오는 말미암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수익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도원 중에 유일무이하게 최고로 많이 모이고 이 사역자들 또한 최고로 많이 오고 신학대 총장들까지도 와서 배웁니다. 장로한테. 그 정도로 성경을 2000동 넘게 해버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경 기록자들 직접 만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보지만 말고 우리도 한번 주인공이 한번 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룩한 욕심은 얼마든지 품어도 됩니다. 아멘. 이제 그 목마름, 끝없이 목마름, 정말 사업을 한다고 끝없이 정말 달려가고 뛰어가고 뭔가를 하나 잡으려 했는데 결국 잡은 것은 돼지꼬리 하나도 못 잡은다는 어느 동생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형님 아주 쫄딱망이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내가 돼지 머리를 하나 잡고 돼지 한 마리 잡아보려고 아주 전력을 내 달려왔는데 내 손에 남은 건 돼지 꼬리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술에 찌들어서 보름 동안 술만 먹었는데 술을 2병씩을 삼시세끼를 2병 6병을 먹었어요. 보름을 먹고 나니까 이 손이 한 개가 2개가 되고 이렇게 먹어버려요. 술독이 오니까. 와 무섭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살다 예수 앞에 붙잡혀서 지금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죠? 전도자가 된 사람들,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다면은 정말 이제 예수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정말 쉬지 말고 달려가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쉬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갈증 해소는 어떤 데 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저는 그것을 성령이 충만했을 때 20대에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주는데 이 이사야에서 물이 넘치는데 시원한 물이 넘치는데요. 아주 끝없이 한 3, 4개월 동안 끝없이 넘치는 거예요. 삼켜도 끝없이 나와요. 그 물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넘친다 그 말을 난 직접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체험했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창희 성도님은 너무 고원해서 오후에 온답니다. 오후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렇게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 잡아가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쉼없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선배잖아요. 선배니까 옷 쌌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깨도 주물러주고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이 남 밑에서 12시간 그 한다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힘듭니다. 더욱이 복음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가 그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한 번씩 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철로 역정에서 누구 하나 나고자 없이 정말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깍지를 끼고 스크랩을 짜서 하나 옆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철로 역정을 향해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전도자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저도 역시 군에서 이제 제대할 무렵에 제가 상병이었었는데 2등병 저는 3개고 2등병이면 하나짜리가 와가지고 겁도 없이 와가지고 막 선배님 그 제가 군에서 그 수계 그러니까 저 불교에서 말하는 수계를 받고 우리 말하는 세례죠. 수계를 받고 제대 말년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를 통해서 복음전도를 받고 거기서 남은 시간 제대하기 말년에 남은 시간 아주 충실하게 봉사를 하고 또 그 뭡니까 외곽에서 모처 쓰는 사람들 그 추운 날 차도 끓여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이고 봉사적이 무엇인가를 그 잠깐 실천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파와 싸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내 부인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 귀한 분을 날마다 진짜 떠받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우리 박인희 권사님도 우리 김대성 선생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 구원이 제일 큰 거예요. 내 가족 구원이. 그 상금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다고 해요. 그 피눈물 흘려서 눈물로 쏙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우리 김대성 선생님이 함께 천국 가는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길을 놓치면 이제는 그 험난한 길을 다시 걸어야 돼요. 다시 지옥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당신은 내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는 누군가의 등불입니다. 내가 이제 등불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전도를 받았으면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등불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 목회자를 2명을 만들었습니다. 전도에서 또 만들었는데 뭐 안수 입사, 뭐 집사들은 뭐 어떻게 자기들이 계속 신앙생활 유지하는지 그건 그냥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그렇지만은 목회자를 2명 만드는데 여러분 일생에 내가 100명 전도하리라 이렇게 거룩한 꿈꾸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내 평생에 남은 평생에라도 12명만 만들리라 하면 쉬워요. 12명만 그잖아요. 내 평생에 100명 만들리라 하면 거룩한 부담이 와서 그냥 한 명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 평생에 12명만이라 12명을 목회자로 만든다면 더 영광이죠. 그 사람들이 파급 효과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당진인 우리 고영희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중국, 몽골, 일본 성경 톱파를 다 닦아놨어요. 그렇다면 능력만 받기만 하면 저 사람들은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사역자들이냐면.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정말로 빛 가운데 있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려 하는데 다니엘서 보면 정말로 그 죽은 영혼을 하나의 편에 인다면 정말로 그 영광의 강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돌아보면서 항상 그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철로 역정 천국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오해 보신 영화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풀릴 때까지 봤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만이 율법의 짐, 내 병에 물질, 관세 내려놓고 그냥 해방이 되는 자유. 주님 앞에 다다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지옥으로 갈 수 없겠죠. 음부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깡통을 차도 살아도 어디를 가야 된다? 천국을 가야 됩니다. 네, 예수 믿음 신앙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90이 넘어서도 지금 우리 기도 7시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청군사님이라고, 그분은 90이 넘은 시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완고한 고집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 고집을 끊고 예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예수 앞으로 나가고 그의 온 가족이 저는 구원받을 줄 믿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신림도에서 그 칼부림 사건 보세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못 산다 이거예요. 기도 작죠. 직장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술에 취하고 아주 나쁜 생각 빠지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다 죽였다. 건강한 사람 죽였다. 칼로 다 죽였다. 3명인가 4명인가 찔렀죠. 한 명은 죽었잖아요. 그것도 생때 같은 20대가 죽잖아요. 우리 옆에서 그런 일 안 일한다 보자고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천사와 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길을 갈 때 여러분 전동 속도로 운전한다든지 운전대를 잡는다든지 이럴 때 길을 갈 때도 방언을 한다는 것은 천사가 나한테 호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나 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이 항상 방언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지만 천사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귀신들도 못 알아듣고 누구만 알아듣죠. 하나님은 나와의 1대1 전화 채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시간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육성 기도가 마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진짜 이 불볕더위 지지난주까지만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에어컨을 틀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더워요. 다음 주가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꺾이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아마 우리 교회처럼 시원한 교회가 드물 거예요. 2층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거든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막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인내, 휘포문에 십자가의 인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참고 그 십자가를 모든 입장을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예산하신 그 고통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더위에도 폭염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지. 그 외에는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그 고난이 있을까요? 내가 병들고 아파도, 그죠?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없어도 그 고난만큼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어떤 고난이, 어떤 환란이, 어떤 핍박이, 어떤 질문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달려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을 찾고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반복 계속 설교를 합니다. 왕이 누구냐? 성경은 왕이 누구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왕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방황하고 헤매다가 세월 낭비하고 90이 넘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죠? 일찍 온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도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요 홀로 하나 될 왕이 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분이 예수,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할 때 그분은 침묵하셔요. 한없이 침묵하셔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옆에 서가지고 얘야 제가 전에 막 많이 봤다고 때 봐서 듣거든. 얘야 그거 곧 풀어질 것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힘이 막 100배나 날 그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둘 손잡고 남산도 한번 가시고 저기 청와대 한번 개방했는데 거기도 한번 가시고 마음껏 한번 가시면서 그 가는 길에 예수의 향기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왕입니다. 왕인데 하늘의 왕인데 하나님인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잔잔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냐고요. 아무리 자기 지금 피조물이지만은 그죠? 자기는 피조물이지만 그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 모욕당하고 침뱉은다고 뺨 맞고 그 채찍 여러분 채찍 한번 그 영화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영화 보면 정말 막 그 영화 보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기절한 사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면서 그 태양이라는 그 6개짜리 채찍 있잖아요. 갈고리 채찍. 앞에 이게 쇠가 이렇게 딱 있는데 탁 찌면 사람 몸 하나 감길 정도로 발가벗은 몸에 그냥 그 태양을 탁 찍으니까 이쪽 가서 탁 감기잖아요. 딱 찍히니까 그 무지한 몸하고 이게 팍 뜨니까 그냥 갈비까지 보이는 정도로 확 뜯겨나가면 온 바닥에는 피가 흐름인데 그 영화에서는 보면은 그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그 피 닦으라고 그 큰 두루마리 그 뭡니까 거지 같은 걸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희생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의 천년을 맺으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보셨던 그 예수를 당시 그 사람들은 믿었지만 실상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따라다닌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했음에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은다 말하는 이 마귀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제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이제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많은 환자는 고침을 안 했습니다만 그 수많은 환자들 고침하면서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능력 박해야 돼요. 그는 나는 그냥 손 얹으니까 손 얹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고쳐요? 성령께서 천군천사만마차를 동원해서 그냥 일으켜버리는데 날 때부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날 때부터 벙어리, 날 때부터 봉사, 날 때부터 기머리가 열린다고 여러분 이해돼요.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럼 믿음이 확실히 와야 돼요. 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도 또 가져야 돼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나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은 3계도에 걸쳐서 일을 했지만 우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유튜브만 해도 지금 전 세계로 또 뻗어나가잖아요. 이거를 외국에서는 그냥 번역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네. 유명한 사람들 설교는 전부 다 외국에서 번역키를 눌러버리면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나가요. 영어로 번역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약한 것들한테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또한 풍파를 잠재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풍파.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들어요.
가나요 거센 파도 끌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밤 들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오늘수가 맞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바다로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산에 이따에도 찬양하며 살래요 할렐루야. 능력의 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의로로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려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랑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 신랑들 많이 가지고 있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 많이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죠? 집도 있고 뭐 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나의 신랑들이에요. 신랑. 예수 다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다 나의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한 분이어야 됩니까? 신부가 신랑이 여럿이 있어야 시집을 갑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이 가난 혼자처 나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가난 혼자처 어떻게 하냐면 신랑하고 가서 혼인서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시간을 줘요. 1년 동안의 가난 혼자처가 그것이 바로 천국잔치예요. 우리는 1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10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이 가서 자기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집을 짓고 방을 예쁘게 꾸미고 해서 아버지가 딱 왔을 때 됐다. 신부를 뭐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올라가셔서. 아멘. 집이 완성되면 아버지가 딱 둘러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딱 둘러보고 그래 이 정도면 세상에 그 고통받는 신부들 물질로 고통받는 신부들 병으로 고통받는 신부들 세상에 짝가에서 고통받는 신부들 데려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 내려가라고 하면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천국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오실 예수를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정말 그 신랑을 대망해야 돼요. 세상의 신랑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고 돈은 있다가도 인사도 없이 가버릴 것들이고 명예 권세 여러분 명예 권세 있는 것들이 뭐 우리를 의지해 우리를 뭐 구원해 줍니까? 우리를 도와줍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걸 왜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반복을 하게 만들까? 예? 왕이 누구냐, 신랑이 누구냐, 이걸 왜 반복해도, 반복해도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듣고 하면 또 까먹어버리고 다음 주에 이 설교하면 그 설교 안 해? 그런 게 아니고 또 새 설교 안 해? 이런 게 그냥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망각 증세예요. 그게 망각 증세. 이 교회 문을 딱 나선가 동시에 에이 불을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제목도 뭐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네. 이 원문 그대로 그냥 제목을 정했어요. 이 모든 나의 주변에 있는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재물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사업할 때, 장사할 때 어떤 배짱으로 했냐면, 다른 사람 막 달세 나갈 거, 뭐 경비 나갈 거 막 걱정하고 손세하려는데, 나는 딱,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걱정할 거 있노?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상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나 죽일까? 내 밥 굶길까? 내 옷을 안에 안 집힐까? 이렇게 한번 배짱을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 전라도 몰라 한다고 섭섭해요. 그런 배짱으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돈, 명예, 쾌락, 음주, 가무 이런 모든 중독에서 이거는 다 마귀 유혹입니다. 그것을 해방시켜줄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펴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그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있게 그 위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늘 파도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냥 잠잠하다고도 갑자기 그냥 폭풍 같은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을 정도로 그 여행객들도 갔다가 혼쭐나고 온다고 그래요. 한 번씩. 그런데 그런 파도가 지금 이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 하시나이까. 진짜 태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지금 가득 찬데도 고물이면 배 앞에입니다. 앞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평안을 우리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라풍과 닥자도 베개를 메고 우리 정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는 너무너무 더워서 이거는 숨이 막히네요. 선풍기를 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런 와중에도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아주 깊은 잠에 취했어요. 그런 나는 샤워를 해도 안 돼. 이거는 막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바람이 너무 이렇게 뜨신 바람이 부니까요. 밑에서는 다 에어컨 틀어도 위로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이제 위에서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한 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어컨 뜰시다. 그래서 에어컨 틀어 갔는데 에어컨이 또 너무 추운 거예요. 27도로 했는데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방에 들어갔더만 새벽이 되니까 또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 인내하는데 이분을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봐요. 나는 좀 덜 사랑하신가 봐.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어버가도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진짜 누가 들쳐밀고 다른 집에 갔다 할 때까지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교회 가느라고 좀 신경이 곧들어서 그런지 예, 막 더우니까 그래도 몸에 열이 많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숨을 못 쉬어. 어저께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참 우리 황교안 사람 우리도 자다가 그랬어요. 우리 황교안 사람 어떻게 잘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와,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남향이냐, 남향이면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느 집도 이렇게 바람 좀 통과합니다. 그런데 동서로 있는 집들은요, 바람이 안 통과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이 더위도 폭풍이라 생각하시고, 그 더위를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고다마 잠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만 있으면 이제 잠잠해집니다. 이 우리나라 절기, 입추라는 절기가 8월 6일쯤인데요. 그 절기나 마침 저녁으로 너무 춥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큰 광풍이 뭐냐면은, 이제 큰 광풍 밀려와서 배에 잠기게 되더라. 배는 그것도 생명을 유지하고 건너갈 때 배잖아요. 그런데 그 큰 강풍이 뭘 이루면 우리의 건강, 명예, 물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과 광풍입니다. 광풍이란 말은 이제 폭풍, 우리 지금 말하는 폭풍입니다. 폭풍이라서 이제 힘들게 하는데, 가정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건강, 물질, 명예, 권세, 그리고 가정에 지금 막 물이 지금 가득 차. 이번에 수해로 물이 가득 찼을 뿐만 다 쓸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냥. 한 마을의 통째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짐작이 됐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일이 아마 거의 유일무이하게 첫 번째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일이 더 커집니다. 이 수해 같은 것이. 그런데 그 자다가 그렇게 누가 쓸려서 다 죽어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낍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큰 강풍이 이런 것들을 위협할 때, 우리 가정을 위협할 때 정말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주무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를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주무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주무신단 말은 내가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그냥 부끄러운 것, 성 밖의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도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달려나가면 주님이 그 광풍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고물에서 매개를 메어주는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안을, 그냥 그 광풍을 그냥 못 느끼는 거죠. 느껴도 그냥 못 느끼지 하고 계셨겠죠. 내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그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걸 창조한 거예요. 뭐 풀부터 시작해서 뭐 강, 바다, 뭐 새들, 생명체들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과 바다도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주, 여기 보니까 표현 참 대단하죠. 아주 고요하게 된다. 아멘. 네. 아주 고요, 아주 잔잔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나 호수 갔을 때 그냥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그 잔잔함이에요. 그 광풍이라는 바다가. 그러면 잠잠하면 어떻게 배를 저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로 내가 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셨다 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 명예, 물질, 사업, 가정에 물이 들어온 원인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를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무시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멘. 예, 예수가 내한테 주무신단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 외우러 지금 휙다 던져버리고 한 말씀도 안 되었으면 예수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기서 제가 단해서 농담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진실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저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에서 내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외워보세요. 외워보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귀 붙들리면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지배, 하나님 주시는 아멘. 권력과 재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 의의 병기가 돼서 정말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40절은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또 합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경을 쓰시고 그런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고 제자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꼭 나보고 큰 소리로 꼭 나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네, 그러죠. 예수님이 꼭 나보고 하신 것 같아.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41절에 봅니다. 저희가 심히 도로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도다. 저가 뉘기는 뉘기야 예수님이지.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풍랑들 모두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엄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고 아버지 기다리시는 오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오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내신 그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여기서 끝이 난날 내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리시 원함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신 천국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덧친 난 나를 이제 눈물로서